오늘 2023년 5월 둘째 주 5월 14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을 38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크게 읽어주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요. 에스겔서 18장 30절. 에스겔서 18장 30절. 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지 아니하리라. 세 절 다 읽을게. 31절 32절요. 에스겔서는 1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는 범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데 말씀을 주신 것들 주제가 딱 나와 있죠. 주제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가 오늘 주제인가요? 응? 뭐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가요, 여러분? 먼저는 금방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5장 31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계속 똑같은 말씀이 나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죠. 영적인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 갖고 저 이스라엘 나라 갖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영적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듣고 믿고 알고 죄악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바라보고 오직 거기에 소망을 두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나라로 같이 살지라도 천국만을 사모하고 사는 그런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회개예요. 사실은요. 회개라는 건 뭡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 돌이키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쁜 쪽에서 좋은 곳으로, 악한 쪽에서 선한 곳으로, 악행을 하던 사람이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세상적인 것을 썩을 것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는 나라로, 영배로서요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육은 비록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어디든지 가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도 미국도 가서 누굴 만날 수 있고요. 영으로는요 한계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전화로 통화를 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굳이 전화로 통화를 하지 않을 때도 때로는 하나님이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뭐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일본, 대만, 중국 가릴 거 없이 우리의 영을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환상을 보여줄 때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원래 저는 뭐 말씀하다 오직 천국 지옥밖에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천국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면 이렇게 우리가 과정을 거쳐야 된다. 뭐 여지까지 목회 몇십 년을 그렇게만 하고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들만 갖고 되는 때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인의 죄악이 관영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 말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말때다, 이래가지고 되겠냐 하면서도 문제는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 전하면서 음성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머금어지니까. 다른 사람 영혼도 중요하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는 각자의 자기 영혼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럼 이 영혼에 대한 거듭남과 하나님을 만남 없이는 천국을 조금이라도 천국의 일을 체험하지 않으면 말만 듣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다 하실 줄 믿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뭘 가서 또 울고불고 회개하고 회개한다 그러냐?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 나도 오늘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회개만 하고 왔어. 회개한 게 은혜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요. 무슨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기쁘고 또 뭐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기쁘고 뭐 좋은 것도 너무너무나 많죠. 축복을 받아서 기쁘고. 그런데 정말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고 뛰는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면서 진심으로 회개를 시킬 때, 회개를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 안겨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막 다니시는 것 같고 실제로 다니기도 하죠. 영적으로는. 그런 기쁨 뭐예요?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이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어디서 살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산다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공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는요, 겸손성, 거룩한 성 들어가려면 하는 사명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성이 있잖아요. 성경 갖고서서 보면요, 성 밖에 있는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 밖은 무조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긴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긴 한데
거기도 뭐 벌 받는 장소가 있고, 구원을 받아서 흰 옷은 입었지만 벌 받는 장소가 있고, 맨날 나가서 이때는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다 그 죄를 갚을 때까지 매를 맞고 가서 갇혀 있고, 황금 계단을 내려갔는데도 매를 맞고 가서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뭐 천국 가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거하죠. 지옥 같아도 영원히 거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천국 같아도 영원히 거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언니 이름이 정진자입니다. 제부 이름이 김인호입니다. 요즘 눈물로 기도하고 사방천지에 기도 부탁하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은 위험 판정을 받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금방 죽고 사는 거하고 관계가 없죠. 그렇더라도 사람은 모르는 일이니까 어찌하든지 이제 만나서 공을 권하고 이수를 영접시키고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언니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는 결심을 했지만 시댁이 불교 집안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를 당연히 멀리하고 살았죠. 응? 철없을 때, 나이 어렸을 때, 뭐 20살, 21살 그때 결혼 일찍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숨을 못 쉬고 수면 치료한다고 수면제만 먹여서 앞뒤로 하루 정도 뒤집어 놓고 바로 놓고 하면서 강제 호흡을 시키는데 산소를 매달아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언니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구원받을 기회만 주세요.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뭐 전 세계에다 기도 제목을 뿌려버렸어요. 너무나 마음이 다급해서. 하루 이틀 나 그래 좀 낫겠지 했는데 안 낫다 보니까, 그러면 왜 저는 오늘 또 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냐? 회개는 말로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실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뭘까요? 첫째는 그 영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그 섬기는 제일 중요한 표시가 뭡니까? 예배예요. 그 제가 정말 우리 유기태 성도는 얼마나 주일마다 사실은 기다리겠어요. 형편을 아니까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해서 주일을 쉬는 직장을 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삶을 바꿔야 돼요. 내가 유기태 성도나 저나 예수 믿으라고 믿고 이렇게 믿고 있다가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오셨을 때 심판하실 자리에서 영벌로 떨어지는 일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럼 지금 살고 사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모습 이대로는 천국이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 품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생각해도 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리 원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이제 안준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구원까지 받게 되는 그 말씀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있는 분, 그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걸 보면서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5장의 말씀 주셔요. 여기에서 하는 회개는 뭐냐면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온전하게 여호와 신앙,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돌이키라.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는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러나 사도행전 5장 31절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그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오른손으로 높이다. 하나님은 오른편에 하나님이세요. 양들은 언제나 오른편을 두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25장에도. 그래서 오른손은 능력의 팔을 말하는 거야. 어디에서든지 홍수 가운데서도 좌정할 때 능력의 팔을 말하는 거야. 그 능력의 팔로 높이셔서 임금과 누굴 삼으셨대요?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 땅의 임금이 아니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죠. 영원한 유대인의 왕이죠. 선민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주. 구원하시는 주. 어디서 구원하셔요?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거 말하죠. 죄는 뭡니까? 여기서 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 없이 함을 먼저 받아라. 죄는 뭡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가 정령 하나님이심을, 그가 정령 성령님이심을, 이것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으니까 누구예요? 죄인 아니에요. 뭐가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칭의만 받은, 대관식은 아직 하지 않은 왕비나 왕이나 같은 거죠. 알고 보면. 응? 칭의만.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앞으로 왕후가 될 거야. 왕자가 될 거야. 공주가 될 자라면 구별됐다. 구별은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주인의 자리에서 떠나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증거를 보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알아요. 영으로 믿는 것도 알아요. 근데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진정한 죄에서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죄의 자리에 또 들어가고, 말씀을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악을 계속 행하다 보면, 악행을 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여기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야 하셨더니,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야말로 유쾌한 거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애통하는 것이 없어지고 눈물이 없어지고, 응? 세상 말하면 아주 기분이 짱이란 얘기죠. 응? 왜요?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 써요? 전국에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도님에게 정말 천국이고 기쁨이 되십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이 땅이 비록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못 살아드리는 거 있어도 기준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로 정말 천국 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제가 많은 회개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4가지만 고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가로되, 우리가요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것들도 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한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계속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여기에서 모두 다 그 사도와 베드로가 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가 말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크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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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뭐라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한다고, 아버지가 회개한다고, 엄마가 회개하고 온 가족이 다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래요? 예?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래요? 예. 그럼 우리 유채 성도님 세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혹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어요? 네. 그럼 어떤 세례를 받으셨어요? 약식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에서 침 담그는 걸 받으셨어요? 침이요. 예? 완전히 들어온 침이요. 침 담그는 거 받으셨어요? 네. 아, 그러셨으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침을 담궈서 물에다 빠뜨려도 왜 그러냐면요. 저를 보세요. 사람이 죽지 않고 부활이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침례를 하는 이유가 물에다 갖다 담그는 베프티마죠. 베프티즘. 이 물에 갖다 푹 담그는 건 뭘 경험을 시키는 걸까요? 죽음. 죽음을 경험시켜.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순간이라도 체험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물에서 나와서 새로운 영혼으로 사는 것을 세례. 그러니까 이건 세례라는 건 씻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씻는다는 것보다는 담궈서 죽였다가 살린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넘어왔다는 얘기고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에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게 이 세례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죽지 않은 사람은 약식 세례를 받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환경적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방금 죽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 물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약식 세례를 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100%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침례주의자예요. 아주.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세례를 받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런 죄의 사함을 얻으라 이거예요. 영육 환경 범사가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는 건 뭘 뜻하냐? 내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기까지 이제는 I will follow him. I will follow Jesus.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나가겠다. 이 말을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하면 뭘 받는데요? 뭘 받는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 예? 33절이요? 38절. 뭘 받는데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예. 성령을 받는 거는 오직 선물이란 뜻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은 내가 찾아서 읽기도 하고 읽으면서 감동도 받고 이런 거 있지만 성령을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줘야 받지 선물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런 건 체험을 여러분들이 했든지 안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확실히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이미 뭘 받은 겁니까? 예?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말하죠. 아멘이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탐심을 갖다가도 아니지. 미워하다가도 아니지. 용서를 못하다가도 아니지. 왜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부딪히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도의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이 억울한 입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용서를 구하고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내가 돈도 뜯겼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너무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지옥 가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부디 용서하시고 회개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린다면 그도 저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떡인 말씀을 먹고 아멘 진심으로 악과 해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를 위하여 복을 빌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증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돈을 떼먹은 사람들이, 특별히 뭐 목사들, 권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으로 괴로운지 몰라요. 밉다가 불쌍하다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돼. 응? 악인은 꼬고 갚지 아니한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권사라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보면요, 아유 그 교회 목사가 이렇게 해서 나는 교회 안 가. 권사가 그래도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바다 건너 물 건너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하여 순종해서 각 나라를 흩어져서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코앞에 있고 눈앞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도 못 전하는 것 정도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회방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생도 착한 남동생이었지만 인테리어 사업을 할 적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해서 돈을 몇백만 원 들여서 그 설계들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보자고 해서 가져갔대요. 그랬더니 바빠서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두고 가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 연락이 와서 금방 건축할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 하면서 그거는 돌려주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연락 올 때까지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가 만약에 삼각형으로 해놓은 거는 동그라미로 바꿔버리고 몇 가지 설계를 바꿔가지고 교회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 동생은 그걸로 실족해서 그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교회를 지었다고 칩시다. 한 영혼 실족시키면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연담의 돌을 같은 그 무거운 돌을 다루고 깊은 바다에 빠진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목사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사업 때문에 뭐 다단계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끼어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움도 다니고, 물론 좀 다단계 같은 거 한 적 없습니다. 평생 한 번도. 그저 너무 도와달라면 조금 그냥 친면성 도와주고 이런 건 있었지만, 결국 도와준 것도 그 사람들을 다단계를 하게 만드는 거가 되잖아요. 응? 하나는 감옥 갔다 오면 또 나와도 또 그걸 또 왜, 그게 제일 돈이 빨리 되니까. 그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사람이 돈으로 얽혀있는 죄가 제일 무서운 거를 제가 왜 느끼죠? 이 세상은 만몬이즘, 물질이, 돈이 임금인 세상이에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에는 거기까지 몰랐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몸도 물론 물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나무나 풀 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죠? 영혼이 담겨있는 그릇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더 크게 하면요, 영혼이 담겨있는 그릇입니다. 우리 몸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담긴 영, 전에는 죄악의 영인 악령, 사탄이 우리를 주장해서 물질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게끔 만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말씀 있죠. 에스겔요. 에스겔 18장 30절요. 이 말씀은 에스겔 18장에는 아버지의 죄과 아들의 의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끝에 가보면 3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선민아, 내가 택한 자녀들아,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여긴 무슨 말이야? 아들은 아들의 죄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부라 할지라도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예수 믿지 않은 죄, 그런 것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너에게 죄악에 뭐가 안 된대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는 건 악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이 당연히 따라와서 악을 저지르게 되죠. 행동하는 게 악이니까. 응? 너희는 너희가 보면 모든 죄악을 버리고, 30절에 여기에 정말 기쁜 말씀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육체는 밥 먹고 온갖 싸고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욕심이 있을 수 없어. 그러나 네 마음 자세와 하나님이 예수 믿어도 구원해 주신 내 영, 성령이 나를 주장하신 그 영은 새롭게 날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입술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회개하고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택해서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타일르고 이렇게 부르는데도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32절에 죽지 말아라 이 얘기죠. 한 사람에도 나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길, 구원받길 원하지 심판하고 싶어하는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요한일서 4장 8절 뭐 다른 절들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주여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칠 겁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건요, 내가 자원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누가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마음을 갖다 놓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도록 나의 더러움을 먼저 회개하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낱낱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용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체험을 하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세상 풍조에 밀려 살다가 영벌로 가지 않으시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영생을 얻으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는 내 목소리나 네 마음에 담겨서 말씀하시는 분은 대원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야말로 저는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펴놓고 그냥 성경 대로만 오늘 주신 말씀 4가지 이거만 갖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면 이 1시간 동안은 족하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깨달으신저 아멘. 다 버려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밥 먹고 살라고 죄를 짓고 살아야 된다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차라리 동량을 하더라도 먹이면서 절대 지옥은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령님 하시는 일을 눈에 보이게끔 드러내줘서 여러분들에게 몸을 보이면서 살아감으로써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라도 주님께 받쳐주고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예수 믿으자고 외치고 되는데 우리의 외침은 뭡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침을 주면 항상 주님 앞에 붙어 있게 하고 항상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옷 입면 되지. 창념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일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담당하시고 여기서 말씀 마칠 건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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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동안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죄에 쩔어 살고 악에 쩔어 살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이 진심으로 모시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나는 모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더러워서 이 속에 들어와 계시지 못하고 문 밖에서 안타깝게 네가 죄 없이 하면 나를 받았지라고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의 더러움과 모든 죄 내가 기억도 못하는 것들이나 주님은 다 아시오니 우리를 철저하게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에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할렐루야 아멘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심령이 청소가 되었다니 지금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초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지금도 문 밖에 버려두고 수치를 당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벌입니다. 회개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소시러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써 죄 없이 함을 얻었으므로 평강이 임하는 유쾌함을 맛볼 수 있는 저 어리석은 되고 또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도 악까지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라고 이 말씀 주셨다오니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목이 너무나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너무나 안 좋아서 여러분들 듣기에 혹시 좀 불편하셨다면 용서해 주시고 말씀의 본문에서 은혜 받으시고 어느 주보다도 이번 주 주님 오신다는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무릇 지킬만 한 어느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어서 남이니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